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몸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을 여는 것은 누구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오는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인 것 같아서 마치 값싼 은혜인 것 같지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는 표현을 4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대가로 지불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신 이 목숨의 가치와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주님도 억울하고 저와 여러분도 억울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데, 정작 이 약속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냐라는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진리를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리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음의 삶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삶과 생명이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정말 메마르고 빈궁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토록 원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 이 새해에는요, 주가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면서 주와 더욱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이자 양의 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인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42절까지에는요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마지막 긴 논쟁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결국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요.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그 요단강 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또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했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논쟁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내용은요,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6절까지는요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은요 또 하나의 단락으로서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자 양의 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모든 것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1장,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제일 처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복을 주시면서 하는 명령이 뭐였냐면 생육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육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열매를 맺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하세요. 라바 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영어로는 increase, 증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충만하다, 이 말레라는 이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 가득하다, 차다, 풍부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는 이 명령은 열매를 맺어라.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으라? 무성하고 풍성하고 풍부하게 가득 차고 넘치도록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풍족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도 다윗의 삶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부족함이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였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주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면밀히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다윗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풍족한 삶이라기보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거죠.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풍성하다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소유한 어떤 재물이나 그가 소유한 어떤 부동산이나 통장의 그 잔고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쩌면요, 우리가 가진 그 소유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데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안에는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삶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을 때, 진정 깨달을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께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풍성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절과 6절에서 목자와 양의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영적 소경으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절도와 강도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누구인가? 바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지방의 양들은요, 밤이 되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가 보호를 받았는데,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누가 지키고 있느냐? 목자가 지키고 있었기에 도적들이 함부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도둑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양의 우리는 다름 아닌 구원이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유업을 누리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때에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정말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뼛속 깊이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 성경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으로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목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코앞까지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 중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양은요, 기소 본능이 없습니다. 기소 본능이 없어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절대 집으로 다시 자기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은 어떻습니까? 다 기소 본능이 있죠. 집을 찾아옵니다. 집 나간 강아지, 집 나간 고양이가 스스로 찾아오는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진돗개가 경상도로 팔렸는데 그 진돗개가 전라도로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굉장한 기소 본능인 거죠. 연어도 자신이 낳았던 그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소 본능이 있는데 이 양은 기소 본능이 없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은요, 독초나 목초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나 말이나 짐승은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구분하지 못해서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특히 양은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 뿌리까지 먹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풀을 뜯다가 뿌리까지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뿌리 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이 어느 정도 풀을 뜯고 나면요,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옮깁니다. 그래야 또 이제 풀이 나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또 양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혹시 양을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주도에서 SBS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양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몇 달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그 양을 스스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잡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처음 이제 양을 잡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잡는 거죠. 도축장에서 잡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잡는데 정말 양이 순하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눕혀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망치와 이런 정하고 칼 이런 걸 가지고 그 양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근데 딱 누워놓으면 계속 음메라고 이렇게 울부는 짖는데 이게 그냥 누워있어요. 누르면 그렇게 큰 힘으로 누른 것도 아닌데 그냥 누워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몸을 조금 이렇게 비틀고 흔들긴 하는데 정말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끌려갔다고 그랬는데 정말 양이 순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양이 간혹 영화나 여러분이 이런 영상으로 보시면 양이 그래도 순하다고 하지만 이게 싸나울 때가 있습니다. 싸나워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서로 치고 받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어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좀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요, 양의 뿔은 어떻습니까? 앞쪽을 향해 공격형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말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로운 동물이 와서 이거 공격하기에도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죠. 그런다고 해서 어떤 그런 동물처럼,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이 양은요,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도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양과 같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앞길도, 자신의 장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래와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절대적인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 아닌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분별한 양의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는 또한 알았다라는 거죠.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으며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만 나의 삶이 안전하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철저히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임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자인 그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철저히 그를, 하나님을 목자로서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갔다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력함을, 우리의 삶의 한계를 깨닫고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풍성한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여기 보시면요, 먼저 자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바로 자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버려진 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이라고 부르시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각 불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목축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마을에서 어떤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어떤 양의 우리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이렇게 우리에서 관리했냐면요, 공동 축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의 가정의 양을 함께 그게 가둬놓고 이렇게 보호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을에 가까운 입구나 아니면 좀 떨어진 그곳에 이 공동 축사를 만들어 놓고 양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단단한 돌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많이 있었고 또 들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많은 담을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축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양들이 막 섞여 있는 겁니다. 많은 가구에 속한 양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목자인 것을 알아본 문지기가 이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면 그 목자가 들어가서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양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두가 하듯이 바두가 전바가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양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래요. 자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게 한두 마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양이 이제 수십 마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영상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휘바람을 불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재밌는 사실이 여러 양들이 있는데 그 목자의 양만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이 목자와 관련된 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제 손님들이 구경 온 손님들이 흉내를 내요. 그 목자 흉내를 내서 막 소리를 내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양이. 근데 딱 이제 주인이 딱 와서 이상한 소리를 딱 내니까 목자들이 양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인테로 막 몰려오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배경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김춘수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떻습니까?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빛깔과 향기에 맞게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도요, 영어로 보면 I have called you by name 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의 인격과 성품과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군중으로, 무리로, 단체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성과 체질을 아시고 인격을 아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양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더불어 중요한 것은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양은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때로는 이웃의 소리,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소리, 탐욕의 소리, 어떤 명예욕의 소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요,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음침한 골짜기와 위협의 골짜기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목소리도 듣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음성에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목마르지 않고 영육간의 기름진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올해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분별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삶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진 은혜와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서 따라가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시오.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절대적인 공급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절대적인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양이 목자 없이 살 수 없듯이 저 역시 또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